다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좀 작게 해서 헷갈립니다. 제가 다시 5절 읽을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의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목적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유럽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여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잡히고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여정이 특별한 이유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인, 대부분 사람의 인생의 목적인 행복, 기쁨과 반대되는 고난, 죽음이 목적인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두고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졌고 끝내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바울이 특별했다, 우리와 달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바울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개되고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일을 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소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유럽까지 가게 된 것도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하므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서 어떤 비장함도 슬픔도 자기 희생을 자랑하는 교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한편으로 성경도 바울의 결심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칭송을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께서 보내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형제자매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말립니다. 그렇게 되면 죽을 것이다. 가면 묶일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러면서 말리게 되죠. 본문 4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렸고 1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울면서까지 바울을 말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왜 당신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울면서 있는 모습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잡히고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라면서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분이긴 했지만 우리와 다른 특별한 특이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가야 하는데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볼 때도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우리와 다른 분은 하나님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죠.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 뿐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신 하나님, 성령님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우리는 우리와 다른 분이라고 인식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랑 똑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든지 이분들이 나와 달랐기 때문에 이랬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만약에 써 있다면 이분들이 믿음이 좋았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라든지 그런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만류하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만약에 바울이 대단했다면 잘못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이 명제가 옳다면 바울은 만류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나는 괜찮다, 대단한 나는 당연히 이 길을 갈 것이다, 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내 마음을 지금 상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 나는 대단하고 괜찮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도 이 잔을 물려달라고 할 만큼 힘든 희생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나 정말 힘들다. 그래도 성령께서 보내시니 이 길을 갈 거다. 그러니 울어서 당신들이 그렇게 울어서 나를 더 힘들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보내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이 믿음과 순종으로 가야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도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위대한 사도였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거나 조금 더 쉽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주는 겁니다.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주는 것이죠. 20장 35절에서 그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당신들도 사나운 이리들에 대비해서 이렇게 사역하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하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자기 사역 방법을 소개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당신들도 사나운 이리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라 라고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의 기조는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주는 것의 완성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향한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를 갖고 이런 복잡한 본문을 다 읽은 겁니다. 저는 바울의 이 여정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점을 발견합니다. 주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지만 오직 사람을 구원하려는 목적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무리를 걸으면서 사람들도 좀 모으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다가 이러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똑같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겠다는 이유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내 행동으로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주거나 하는 것이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교회에 사람을 좀 많게 하고 또 뭔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뭔가를 주는 것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주는 것 이런 것은 오직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완벽한 성육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돈을 얼마 내고 내가 어떤 행동을 조금 하고 해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것, 이 세상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인 것이죠. 성육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들은 그것이 선한 결과를 일부 맺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내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을 겁니다. 그냥 강권적으로 다 불러가지고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면 가장 우리가 바라는 선한 결과가 맺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사람으로 보내심으로 그가 죽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어려운 것을 하시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고 그것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물론 이제 나중에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좀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짠 하고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 있기 때문이고 그동안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신 것들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바울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바울은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가 받은 고난을 똑같이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과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분들은 모두 잠시의 환난과 고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큰 것에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자기의 재산과 건강과 시간과 마음을 주었고 결국은 내 삶 전체를 주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법은 주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방법대로 다 주시고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도 그 방법에 똑같이 그 방법대로 주어야만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줄 수 있는 만큼을 주어서는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 영광에 동참한 모든 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위해 다 드렸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자기를 주므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강도는 바울 같지 않을 수 있고 당연히 예수님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그런데 그 영광에 들어가는 방식은 나를 내려놓는 거고 나를 주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난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꽃길만 걷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지 못합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자는 될 수 있어요. 돈이 누구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누어 줌으로 내 쓸 것은 별로 없고, 건강하지만 열심히 나눔으로 매일 피곤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잘 참아서 속병이 나고, 나는 자유인이지만 진리를 지키려다 감옥에도 가게 되고, 세상에서는 나는 성공한 걸로 보이지만 나를 나눠주다 보니 내 인생은 조금 힘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진실한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는 이 길을 피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넓은 길만을 쫓아가고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는 목사인 제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두고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해 보이기 위해서 멋지고 비장한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진리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나를 죽인 자들이 너희라고 가만히 두겠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이 너희는 가만히 두겠느냐? 가만히 둔다는 게 이상한 거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미 다 이겼다. 세상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죽음도 이미 나는 다 이겼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담대하라. 이 말은 담대하게 멋있게 이렇게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너는 고난을 분명히 당할 건데 담대하라.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반드시 이기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내가 힘들게 하고 이럴 때 담대하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걸 해낼 수 있다. 자, 분명한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다 주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분명히 이걸 분명히 이해하실 텐데, 기독교인답게, 그리고 참된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겠다는 걸 다 아시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상이 있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의 인생을 생각하거나 그분들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배우거나 책을 통해서 보거나 하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는 어렵겠다. 라든지, 야, 이건 진짜 힘들었겠다. 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거는 나는 못해. 라고 접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런 책이나 영화나 뉴스나 뭘 보면, 저렇게 하면 저런 고난을 당하겠구나. 좀 힘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겪은 고난들, 지금도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이면서도 부유하지 못하게 그렇게 일평생을 3대가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웬만한 교회 목사보다 못 사는,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건, 저라도 아주 힘들겠다. 타국 땅에서 저렇게 몇 대가 살면서 저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다. 내가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우리가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독교인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쉬운 길이 아닌 길로 가게 됩니다. 좁은 길로 가게 되고, 넓은 길을 떠나서 좁은 문을 찾게 되고 좁은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가 겪는 아픔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겪어본 적이 없고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교회와 신앙을 접어두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신 이 세상 안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서 힘들어지고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는 그 희생과 고난이 결국 나를 연단하고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 증거들을 나 스스로 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잘못된 신앙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떤 그 반대급부로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 부유함이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이 세상에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고, 그 샘솟는 기쁨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 원동력을 처음부터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신앙을 버리게 되고 또 뭔가 계속 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하게 되죠. 자, 끊임없이 나를 희생하면서 그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배경과 능력에 비하면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가끔이 아니라 저는 다른 분들의 설교를 꽤 그래도 듣는 편에 속하는 목사인데, 들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이 바뀌면 세상에서도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어젠가도 제가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설교의 그 제목부터가 정확히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잘 되려면 이거예요. 제목이 잘 되려면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라. 그러면 잘 된다.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에 바뀐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돌아보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지 못했고, 바울로만 봐도 자기 배경과 능력에 비하면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충분히 공부했고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바울을 두고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가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며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다 라고 칭송을 받죠.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또는 사제로서 살다가 가신 그 많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것이 성공이기 때문인 거죠. 자, 이것은 바울이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희생의 길을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안 무서웠겠어요. 바울도 사람인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길을 여유롭게 갔다고는 우리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전제를 걸었죠. 바울도 우리랑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자,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마라톤을 완주했기 때문에 그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를 온라인으로든 뭐로든 드리시는, 또 갑자기 검색을 했는데 교회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가 나오길래 드리는 모든 분들,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울 같은 삶을 존중하고 대단하다 이러고 말라는 걸로 성경에 이야기가 써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 같은 사도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한가운데에는 고난의 강물이 흐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라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강을 돌파하시고 결국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까 잠시 말씀드린 성육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피조물이 되겠다. 이것이 성육신의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모두 주는 길이고 나눔의 길입니다. 내 삶과 내 환경과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면 남는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다 버리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의 길이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적 권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듯이 이것이 성도라는 존재이고 삶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딘가에 있으므로 그곳에 빛이 비추고 썩은 것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있는데 그곳에 내가 동화되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나쁜 짓을 하고 똑같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면 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옛날에 자연인이었던 나는 사라지고 이제 예수 믿는 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있는 곳에서는 빛이 비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조금씩 변화돼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사람들에게서 변화되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개독교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세상에서 나를 보면 그래도 당신을 보니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라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존귀할 수도 있고 비천할 수도 있어요. 딱 거지같이 살 수도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어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도이지만 바울이 딱 거지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사도라면서 왜 그 꼬라지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면 우리보다 좀 나은 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니? 장가도 못 가, 병도 걸려, 대머리에 말도 잘 못해, 글만 잘 써, 당신 뭐야?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 변명까지 해야 됐어요. 자기의 생긴 것 때문에, 자기가 가난한 것 때문에, 자기가 떠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변명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무슨 변명이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고 내가 사도다라는 이런 변명을 해야 됐어요. 사도가 뭐 그따위냐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자,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며 왜 그렇게 거지같이 사냐? 예수 잘 믿는다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자존심도 없냐? 헌금할 돈으로 옷이나 사 입어라.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하면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듣는다면 그것도 마음 아프지만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거지 같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만약에 제가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보려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성도를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길은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길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좀 대단해진 좀 괜찮은 목사님, 선교사님 또는 성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전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연단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이 이런 어려움이 이분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주여 해요. 그런데 그런 연단을 나는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건 받습니다. 이게 뭐 돈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인간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연단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약한 것을 연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처음부터 이랬던 거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은 유일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딱 한 분 계신데 그게 예수님이세요. 처음부터 위대한 분, 처음부터 우리랑 다른 분, 그분 딱 예수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랑 똑같았어요. 사도들 중에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한 바울은 억울하지 않았어요. 이 방법에 순종함으로 연단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뭐 아무렇지도 않게는 아니지만 뭐 입으로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런 연단을 받으면 즐겁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하나도 안 즐겁지. 바울이 오늘 즐겁게 꽃길을 걷듯이 할렐루야 하면서 갔을까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해 가시는 일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명은 우리를 괴롭혀서 막 두드려 가지고 뭐 대단한 걸 만드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분으로 보내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도울까요? 바울이나 사도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봐서는 결코 세상적인 것과는, 세상적인 소유나 뭐 그런 것과는 별 상관이 없이 우리를 돕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분량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그 단계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쭉 데리고 가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종해서 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시간이 우리의 시간으로 조금 빠르겠죠. 근데 순종하지 않고 나는 안 갈랍니다, 나는 싫습니다 하다 보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분량에 도달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게 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성령은 그 단계까지 데리고 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하기까지 성령은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천국의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죠. 자, 이제 사도행전은 점점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가택연금이 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써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성령의 방법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의 길을 가시고 성도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누릴 천국의 영광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영광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난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의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또 나에게 어떤 연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